오늘 하나님께서 성읍들을 황폐하고 주민이 없게 하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고 사람들은 멀리 옮겨지고 땅 가운데 황폐화되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까지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왜 이런 재앙을 만나야 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백성의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왜 구원받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이렇게 포로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복음에 둔감하고 그러면 당연히 전도에 관심이 없죠. 렘넌트 운동에 관심이 없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황폐하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는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피림 시대 때도 노아를 남겨두셨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 이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남은 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요, 여러분이 남길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구루터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근본을 찾아야 돼요. 남은 자의 근본을 찾으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이 복음이 없어서 땅이 황폐하고 뿌리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뭔가 혼돈과 재앙 시대에도 하나님 반드시 남은 자를 두셨거든요.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남은 자를 통해 중요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노예 시대 때죠. 결국 복음 놓치고 선교의 사명을 놓치니까 결국 노예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또 여호수아 또 갈렙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죠. 또 라합과 같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 준비하신 이런 남은 자입니다. 또 포로 시대 복음 놓치니까 선교 사명 놓치니까 하나님은 주변국을 강대국으로 세워서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때도 이 포로 시대 때 남은 자 다니엘을 렘넌트 때 포로로 잡혀가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으니까요. 왕궁으로 가게 되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되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남은 자 한 사람, 또 새 청년. 끝까지 우상과 싸웠잖아요. 다 절했는데 이 새 청년은 이 목숨 걸고 우상 숭배에 반대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몇 사람이 신사 참배에 반대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 남은 자를 두신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는 이 교회사적으로 이런 예가 없거든요. 목숨 걸고 이 우상 숭배와 싸웠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일본 땅에는요 다 우상 앞에 절했어요. 그 엔토 수사쿠의 그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요 다 배교에 있어요. 완전히 예수 상 앞에다 해놓고요. 일본 그 막부들이 예수 믿는다고 거부할 거냐?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 아니면은 이 예수 얼굴을 밟을 거냐? 배교할 거냐? 둘 중에 택하라. 그러면서 옆에서 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핏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피가 한 방울 떨어지면 계속 피가 몸속에 떨어져 나가죠. 신음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고통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잖아요. 감옥에 가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옆방에서는요 사람이 신음소리 내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피가 한 방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그 한 신부가요 하나님 참 나는 죽어도 나는 배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만 남았습니다. 배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밟아라. 너도 그 예수의 상을 밟아야 된다. 나를 짓밟고 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짓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나 그 포르투갈 신부가요 그 예수의 그 얼굴을 밟고 가잖아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이 밟고 갔는지, 예수의 얼굴이 없어. 얼마나 밟고 갔는지. 그 마지막 그 포르투갈 신부도 밟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르짖는데 하나님 침묵한다.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발을 떼버리신 거죠.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800만 우상이 잡혀버리잖아요. 800만 귀신이 잡혀버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생명 걸고, 그렇죠? 우리 교회사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런 평신도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저 신안에 가면 증도에 보면요 한 여자 전도사가 많은 렘넌트들을 키웠어요. 그들을 목회자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김중곤 목사님도 거기. 근데 그 여자 전도사 한 분이 그래가지고는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한테. 그 한 여자가 순교 당하면서 전도사가 순교 많은 인물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 청년들, 우상과 싸운 새 청년, 또 에스겔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시죠. 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또 많이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뭡니까? 이제 고레스 왕을 정말 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다니엘이 발판을 깔았고, 거기에 느헤미야가 이제 1차 포로 시대 때 포로 된 백성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게 되죠. 속국 시대, 이런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복음 놓치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시고 세계 복음화 언약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구루터기는 남겨두겠다.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죽는 것처럼 살아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납니까?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죠. 그게 나무가 되죠. 큰 숲을 이루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빨리 확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바로 남은 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가 일어날 때마다 핍박을 가했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루터를 남은 자로 세워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하는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봐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남은 자 사상 속에 여러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남은 자의 축복을 감당해야 된다. 그럼 뭡니까? 남은 자의 근본을 찾아야 된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남은 자의 본질을 찾으라. 남은 자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모든 동기를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 동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요,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보좌를 누리는 기도, 우리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제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플랫폼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안테나, 또 뭡니까? 파수망, 이런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기를 안 바꾸게 되면 안 보여요. 중요한 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동기를 안 바꾸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동기를 안 바뀌면요, 절대 강단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을 수도 없고, 오늘 그래서 그랬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해.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의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둔해져요. 귀가 막히게 돼요. 안 들리, 복음이 안 들리는. 눈이 감기게 돼 있어요. 동기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응답이 없습니까? 뭔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동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린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 그러니까 결국 응답이 안 되죠. 그게 포로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했던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두 왕의 이름을 붙여놓은 지방 이름이죠. 그래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의 명칭이잖아요. 카이사르라고 그러죠. 그리고 빌립왕, 그 유대 지방의 분봉왕, 그 두 왕의 이름을 붙여놓은 그 속국의 현장이잖아요. 상징적인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 뭘 뒷면에 질문을 깔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포로가 속국이 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왜 속국이 됐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린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동기. 메시아도 뭡니까? 내 기준에 맞는 메시아. 그거를 기다렸다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노예되고 포로에게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전은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 무너뜨리리라. 3일 만에 내가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비 걸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 대표적인 축복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기만 바꿔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갔죠. 그래서 뭡니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어요.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는요,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 여기서 내가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로 합니다. 빨리 내려가서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데, 빨리 내려가서 렘넌트 키워야 되는데, 나중에 뭡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니다. 여러분의 모든 동기가 오직 예수가 돼야 한다. 동기만 여러분이 빨리 점검하고 이 동기를 빨리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자,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요, 막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온 거야. 막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데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니.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탁 내려오는데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귀신에게 꾸짖으니까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지어라 명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뛰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 나는 신학교에서 봤거든요. 진짜 여러분 눈 나쁜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깨 있죠, 깨보다도 더 작은 씨. 근데 이게 크면요, 큰 나무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걸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동기를 여러분이 빨리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거 가지고 해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다 제자들의 동기가 아직 안 바뀌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를 한 명 세우고,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는 순수합니다. 진짜 믿어버려요. 그런데 뭔가 동기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어떤 자리가 높습니까? 동기가 안 바뀌니까 결국은 응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뭔가 복음 아닌 다른 동기들을 빼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유목사님도 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다. 틀린 거 빼내는 것이다. 틀린 거 빠져나가면 뭐가 남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거든요. 그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자. 근데 바울은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이다.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다 가진 자입니다. 부와 명예, 또 지식 다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해로운 것, 배설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는 한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형제가 죄를 범하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그런 질문을, 유치한 질문을 하잖아요. 율법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율법이에요. 그 사람이요, 이 하나 분질러뜨리면요 5배 보복을 가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꼭 70번 곱하기 7 그겁니까? 아니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동기를 빨리 바꿔라. 그리고 뭡니까? 보는 눈을 바꿔라. 우리가 정말 틀린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자도 이야기했죠. 현장 보는 눈. 정말 여러분이 사는 현장은요, 복음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요, 이 현장을 다 보여줬어요. 정말 복음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현장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니까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하나님 떠난 인생, 죄인은 영적 사망. 마음에 행복이 있을 리가 없죠.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내 마음대로도 못 삽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끝까지 운명과 사주팔자가 끝까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연월 일시 다 따져야 됩니다. 불신자는 날 방향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거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요, 당장에 저주제한 겁니다. 이사 갈 때도요, 방향 잡고 날 잡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됐죠. 이 현장을 예수님 보여줬다니까요. 에베소 2장 3절에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거든요. 진노가 올 수밖에 없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양심대로 사는데 저주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잘 보는 프로가요, 자연인 그거 있잖아요. 그걸 잘 재밌더라고요. 유목사님도 자주 본다는데 그거 어제도 보니까 막 집안에 재앙이 오는데 막 형이 살인을 당하고 갑자기 살해를 당하고 막 하는 일마다 망하고 이래가 이 사람이 그냥 세상에 싫어가지고 아예 깊은 산속으로 왔어요. 산속으로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냥 이 농사 짓고 이렇게 산에다가 좀 고추 심고 이렇게 사는데 그 뭡니까 그 탤런트 개그맨이 인터뷰 왜 이렇게 산에 오게 됐냐고, 깊은 산중에 오게 됐냐고 그러니까 막 집안에 저주 재앙이 내리는데 감당을 못 하겠대요. 갑자기 막 형이 죽고 살해당하고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집안에 막 풍지박산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세상이 싫어가지고 산에 왔대요. 나는 착하게 살고 얼굴을 보니까요, 야 진짜 막 선인이더라고요. 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운동하고 굉장히 사람이 착해 보이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주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상 그러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 본질이, 그 본질이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죄가 들어오니까 영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노를 하죠. 나는 착하게 사는데 저주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을 지켜주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인격적으로도 고상하지 않고 품성도 좋지 않은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경호 아래에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 상속자.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은 그거잖아요. 착하고 선한 일하고 공덕을 쌓아야 죽어도 좋은 데 간다는데, 여러분 불교 신자들 굉장히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선행과 공덕을 많이 쌓는 사람 많습니다. 아예 죄 안 짓기 위해서 산으로 간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속자 아닙니까? 얼마나 이런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 보는 눈을 열고 바꾸고 이제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자의 삶이죠. 또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응답의 기준을 바꾸라. 응답의 기준은요 138이에요. 여기서 답을 안 찾으면 여러분 잘 헤맵니다. 138 안에서 답을 안 찾는다. 그럼 세상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 거기에 모든 걸로 막 생을 걸잖아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 이게 응답 중에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일꾼으로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이거 알면요 무능할수록 더 유익해요. 조금 뭐 실력 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조금 창세기 3장이 남아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 내 잘난 맛에 사는데.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만삭되어 난 자만도 못한 자.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야.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직 성령 의지하죠. 기도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모든 응답의 기준이다. 초대교회 시작이죠. 이게 우리 남은 자의 본질이 돼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남은 자의 근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근본을 찾으라. 오늘 이사야 66장 1절 13절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뭡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그 말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때가 어떨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요 강성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다니.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요 성전에 가서 탄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 남은 자가 찾아야 될 근본이 뭡니까? 보좌. 이사야 선지자는 눈으로 보좌를 봤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은 정말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뭐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다. 히스기야의 기도, 엘리사의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담대히 복음이 증거되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표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 조금만 누리면 돼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보좌를 움직이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또 이 이사야가 본 것이 뭡니까? 스랍, 천사들이죠. 천사들의 세계. 자, 그 보좌에는 천사들이 움직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6날개가 있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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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다. 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더라. 자, 오늘 천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주의 사자로도 표현하고요. 또 오늘 스랍으로도 표현하고 또 그룹으로 또 군대로도 표현하고 있고. 근데 각기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요. 응답받았어. 그게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도 그 천사들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또 다니엘 10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 미가엘은 뭡니까? 전쟁하는 천사죠. 적과 싸우는.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귀환을 놓고 결단하고 기도하는데요. 그 첫날에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탁 오는데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이걸 방해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와 군대를 동원하사 그 페르시아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결박해 버리잖아요. 쫓아내고 미가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죠. 그래서 미가엘은 적과 싸우는 군대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면 그때 미가엘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동원됐던 그 미가엘과 그 군대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신화같이 들린다면 여러분이요, 다시 복음 드려야 돼. 제가 하는 말이 신화같이 들립니까? 여러분이 진짜 응답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세계 보좌의 능력은 지금도 실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영적 존재.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 사자,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올 때는 사자를 동원시키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또 스랍, 또 그룹 위에 계시며 또 군대, 또 불말,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가 보좌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기도할 때 동원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창조했어요. 그것도 뭡니까? 무한한 영적 세계. 천사들이 활동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도 이야기했지만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움직일 때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천만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보좌를 누리는 기도할 때 동원되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군대를 동원하고. 이걸 알았던 엘리사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쌀 때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에 빽빽이 둘러친 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싸우지 않고 승리하잖아요.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위기가 오면 오락으로 즐깁니다. 유 목사님 표현대로 다윗은 모든 어려움들을 오락으로 즐겼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막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엔게디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굴 더 깊은 속에 있었거든요. 사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굴에 들어와가지고 자는 것입니다. 그래, 캄캄하잖아요. 다윗을 호위하는 그 군인들이 기회가 왔습니다. 저 사울을 단칼에 내가 베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괴롭혔다니까요.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했다니까. 근데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몰래 빠져나오면서 엔게디 굴에서 빠져나오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잖아요. 싹 베가지고 나중에 저 높은 산에서요, 그 옷자락 흔들면서 사울이요, 여기 옷자락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나를 괴롭힙니까? 그때 사울 왕이 거기서 또 회개하잖아. 미안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유 목사님 그거를 오락으로 이야기하더라. 다윗은 뭐 오락으로 즐겼다.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 고난, 어려움 오락으로 즐기길 바랍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알면. 그래서 세 번째, 이 남은 자의 본질이 뭡니까? 이제 사명이죠.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는 생명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노예, 포로, 속국, 복음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루터기요,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싹이 나. 여러분을 통해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서밋을 키우는 그 일에 모든 기도와 모든 것을 올인하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무가 되고, 이게 나중에 자라서 큰 숲을 이루게 돼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라니까. 이게 알루티시 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 뭐 세상 길로 이 눈을 돌리니까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요게벳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한나마가 되면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술집에 가서 술만 먹고요. 어느 정도냐? 유부녀하고 같이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요, 이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때 암브로스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어머니의 기도는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게 한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그 방탕한 삶을 사는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가 됐어요. 굉장한 중세시대에 신학계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
그래서 여러분이 구루터기가 돼서 기도하라. 우리 자녀가 정말 이제 이 시대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도록, 서밋 렘넌트로 서도록. 여러분이 칭찬을 많이 하세요. 우리 예서 렘넌트 보니까 나는 당회장실에 들으면서요, 피아노를 들으면 너무 힘이 있어. 야, 저게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은데, 자기 달란트를 못 보는 거야. 내가 볼 때는요, 달란트가 많아요. 절대 음감도 있고, 피아노 얼마나 잘 칩니까? 그래 들어보면 힘이 있잖아요, 피아노가. 영어 잘하지. 근데 이거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헤븐리 달란트, 이 보좌의 달란트가 이거구나. 기도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위인전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런 곁길로 갔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 핸델 이런 인물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서밋 렘넌트로 서도록 24 기도해라. 여러분이 구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게 남은 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렘넌트들이 방탕한 게 아니다. 아직 길을 못 찾은 것이다. 길을 못 찾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길을 못 찾으니까 자꾸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을 찾게 돼요. 내가 이제 렘넌트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서밋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깨달을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이 말. 계속 섬겨주고. 그래서 남은 자의 여정을 찾으라.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여정이 있어요. 어떤 여정입니까? 남은 자의 여정을 가라. 복음을 회복하는, 복음을 누리고 남는 자의 여정이 있다. 하나님 여러분을 남는 자로 부르셨다. 뭡니까? 능력 회복. 특히 뭡니까? 기도의 능력.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하루에 3번만 딱 해보세요. 아침에는 여러분 기도 제목 정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 속에 나는 거 다 기도. 낮에는 뭡니까? 모든 것의 의미를 찾으라. 누굴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밤에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이런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이 능력을 덧입어야 여러분이 렘넌트를 키울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남을 자의 여정을 가라. 문화 회복. 이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회복한다. 남길 자의 여정을 가라. 후대 회복. 정말 시대 살릴 후대를 세우는 것.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 강주영 렘넌트 갔습니까, 학원? 안 갔어요? 이제 11월 달에요. 미국 10월 달에 미국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하버드, 그리고 뭐 MIT, 또 이제 나사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여정을 가는 학교에서 있습니다. 아마 한 10일 됩니까? 10일 여정으로 가는데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한번 가서 보면요 달라지거든요.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우리 강조 렘넌트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그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그 렘넌트의 길,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자의 근본을 찾으라. 남은 자의 본질을 찾으라. 남은 자의 여정을 찾으라.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서밋 렘넌트 세우는 일에 남은 생 오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서밋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